독서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김정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육이 연약하여 수술과 치료 중인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주안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화합하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미가서 2장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체육대회는 포동에 있는 구장에서 9시에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운동장으로 출발하는 차량이 있고요. 예, 전철로 오시면 그 신현역에 9시 50분에 셔틀이 또 이동이 됩니다. 전철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시면 운동장까지 또 편안하게 오갈 수 있겠습니다. 예, 구역의 식구들 함께 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도 보니까 또 쾌창하고 좋은 날씨더라고요. 조금 더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1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충만하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 이 선지자 이분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계셨고, 그리고 북쪽에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를 탕녀로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시대를 자신의 삶으로 예언하던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계셨죠. 그런 가운데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쪽의 유다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망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을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이 고스란히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선지자가 미가라는 분이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저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반어법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복선이 깔려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했는가의 그 배경을 또 봐야만 하는 그 상당히 고난도적인 그런 표현의 방식을 써서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분위기는 느끼겠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 미가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해체가 선언되어진 그 길을 향해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같은 언약 백성이었던 예루살렘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느낌이 없습니까? 같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같은 야곱의 후손이고, 같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고, 그들은 우리의 열지파 아닙니까? 저들이 저렇게 떨어내려 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자, 그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오늘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미가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적용의 관점은 뭔가, 이런 시각 속에서 다시 한번 2장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2장 우리가 한번 정리된 것을 봅시다. 저는 이렇게 2장의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거울 앞에 서라. 그래서 이것은 미가서 2장이 우리에게 역시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무슨 거울 앞에 서라는 것이냐? 저기 보면 여러분 거울이 약간 좀 깨져 보이는 그런 거울로 그려져 있잖아요. 자, 깨져가는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 우리는 2장과 비슷한 그런 패턴 속에서 지금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 거울을 봐라,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이 찾아가는 길은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그 이야기가 흥미롭고 그냥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마음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생을 헌신했더니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정말 좋은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간증들, 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참된 모델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것도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막 인생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저러더니 저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정말 집안이 아주 훌륭하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을, 집을 다 팔아서 헌신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죠. 그랬더니 그거를 바라보면서 흉내를 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흉내는 냈지만 감춰놓고서, 숨겨놓고 명예하고 칭찬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위만 얻으려고 돈을 내밀었다가 죽고 말았죠, 부부가. 자, 그것은 바나바의 이야기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들려지는가? 자, 당신들도 그렇게 해. 당신들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기를 얻으면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가기를 진짜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것은 어쩌면 저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이득에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처럼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거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거울로 내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대체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공동체의 기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은 백성의 역사였고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 뭔가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자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엄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방식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세워놓고 간증을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강요하고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성경은 대체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봐라. 이게 어쩌면은 미가서 2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작은 죄악들. 자,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꾸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착각 가운데 말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런 오류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섭리와 방식들은 내가 괜찮아질 거야, 잘 지나갈 거야.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60억, 70억의 전 인류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착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됐어,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남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멘 그러면서 잘 들어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봐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미가서 2장에는요 선지자가 자기들 향해서 욕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욕을 우리가 더 이상 듣고 싶을 마음이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왜 들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대로 그렇게 말하라고 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우리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데 이렇게 망한 꼴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겠느냐? 우리한테 욕하지 마라.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꿈을 꾸게 하고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우리도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는 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게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허공에다가 발이 그냥 둥둥 떠다녀서 이거 현실인지 꿈인지. 자, 그러니 좀 우리가 미가서 2장을 보면은요, 불편한 진리를 거절하지 마라.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자, 그러니 그들은 위로만 찾았던 거죠. 경고의 말씀은 외면하고요. 나 위로만 해주면 됐지, 무슨 자꾸만 딴소리해.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점점점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미 방향이 틀어지고 길이 틀어져서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걸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꾸며서 거짓말이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바치고 정말 전 재산을 바나바처럼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100배를 주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자손들이 너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정말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은요 정말 새빨간 그런 유혹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잘해야 자녀들이 잘 된다. 자, 이런 것들도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뭡니까?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요, 물론 우리가 300년을 살지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가문이 잘 되고, 뭐 수입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지, 그게 어떤 복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더니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방식을, 말씀을 비추어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이거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무너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니겠지. 저런 마음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본성적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러니 미가는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 거울 앞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너질 때는 모르는 거죠.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가 서기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귀를 키우지 마라. 불편한 진리,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를 거부하지 마라. 자, 근데 왜냐하면요, 진리가 불편한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저 불편한 진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막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음식이 더 땡기고 막 맛있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럽니다. 애들이 그 말을 잘 이해 못해요. 자, 진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한 인생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것을 마치 매운 것을 내가 시원하게 먹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는 불편한 진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막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시원하게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못 먹는 것처럼 토해버리고, 나는 저런 거는 아예 듣고 싶지 않아.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울로부터 자신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욕심을 정당화하지 마라. 신앙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마라.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시찰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을 했다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수천 수만 명의 교세를 이루고 대형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들의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예를 들면 뭐 죽을 병에서 자기들이 히스기야처럼 건짐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더라고요. 폐병. 옛날에 물론 3, 40년 전에는 폐병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한데, 폐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뭐 이랬던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3년 동안 폐병약 먹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나도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척추 수술 받고 90일 동안 침대에 꼬박 누워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신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욕심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개념. 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다가 가는 건데, 자,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자꾸 정당화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뭐 변호사가 되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성공의 신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셨고, 그럼 뭐 내 자식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전문직을 꿰차고 나가면은 그 집이 뭐 하나님께서 가문에 복을 주신 건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식은 그냥 지금도 일용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가문의 성공과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내 자식은 한 달에 연봉이 1년에 1억이 넘는데 1년 고작 해야 살아서 뭐 몇천만 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자,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대체로 우리의 거울로 삼은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안정되는 것이 먼저니까, 자, 하나님보다도 내 만족을 더 사랑하지 마라. 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복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에녹 이야기 했잖아요. 자, 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 갔느냐? 제가 그랬죠.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최고로 치는 신자는 누굴까요? 많이 갖다 바친 사람? 많이 돈 낸 사람? 그거요, 하나님 앞에요, 세 발의 피예요. 코딱지만도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때를 따라 귀하게 쓰이고 이렇게 헌신하지만 그게 내 자랑거리는 못 된다는 거예요. 내게 힘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도요, 말 잘 듣는 사람 좋지 않겠어요? 순종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말만 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요. 아무 소리, 아무 뭐 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먼저가 아니죠. 내가 안정되어지고
내가 만족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먼저다. 자, 마지막을 봅시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는 정죄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실패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에게서 똑같은 나의 모습을 고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장 역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 마지막 2절, 12절, 13절에 가서는 다시 또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귀가 열려 있고요,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그거 알잖아요. 성경을 다 똑같이 읽어요.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달라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쨌든 이 남은 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미가서 2장의 복음의 이야기는, 마지막 성경의 실패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은혜이지, 이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만 듣겠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힘든 이야기는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사람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치지, 무너져 갈 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면서 자기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자기가 죽을까 말까 막 이러니까 본인이 교리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신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희 쫓아가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9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백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도 못 사는데, 7, 8년이면, 5, 6년이면 이제 백수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따라온 그 세월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을 거야. 어떻게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 이만희는 인간이니까 안 죽고 어떻게 살겠어요? 자, 우리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어떤 느낌을 주셨는데, 아니에요. 느낌이 무슨 뭐 진리예요. 그런 거 자꾸 속아서 따라가면 안 돼. 우리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는 말씀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거울을 봐라. 세상에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야기로 읽어라. 이게 미가서 2장의 내용이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거울의 교훈을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 보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는 불편한 진리 앞에서 정말 힘들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먹는, 자,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약한 분들, 그리고 주보에 이름이 있는 분들,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도록,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 청기를 지켜주시도록, 또한 이 땅 이 민족이 종말의 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바라보는 우리의 거울로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습을 찾아내어지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만 찾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본래 우리의 죄성을 부셔뜨리고 우리의 인간의 혈기와 부딪히며 찾아 들어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먹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것을 기꺼이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여 또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암 치료를 받는 힘겨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오늘도 붙드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맑은 정신과 총기를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게 될 체육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불편한 진리 앞에 진실해지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